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인 창조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8문, 9문, 10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8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작정들을 수행하시나요? 구문입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신앙 고백서를 채택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위하여서 소요리 문답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한문 한문 문과 답 형식으로 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하여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성서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문장 한 문장 보아가는데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답을 통해서 성경이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과 답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계속 이렇게 숙지하시고 이제 그 예전에는 17세기에는 가정에서 이 문답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달달달달 외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답을 우리가 숙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8문과 9문에서는 지난 이제 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은 창조와 섭리 안에 수행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7문에는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작정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뒷걸음질 쳐서 개구를 잡고 뭐를 잡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들은 그의 뜻에 협의를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목적이 영원한 목적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발생한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연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서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발생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정하심 아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문, 9문, 10문을 통해서 창조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작정이 있고 오늘 이제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심을 기준으로 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뭐라고요? 작정.
창조된 이후엔 뭐라고요? 섭리. 이것을 잘 구분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제가 좀 헷갈려서, 예전에 헷갈렸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만드시고 후에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팔문에서는 그 시작 창조에 대하여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하십니다. 그 실행은 만물의 창조와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팔문의 이제 구문, 신문이 창조를 말하고요. 이제 11문이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문은 그것의 이제 전체 아우르는 전체 제목격으로 해서 그 실행 속에 창조와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작정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작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했다 그랬죠. 영광을 위한 것처럼 작정의 실행인 창조와 섭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된 세상과 세상의 통치, 그 섭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영광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섭리를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정과 지금 이 창조, 이제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작정과 창조와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잘나고 못나고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정말 높은 업적을 나타내서 온 세상을 통치하거나 다스리거나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정과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바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로부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매우 선하게 지으신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드셨고 무로부터 만드셨고 매우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작정대로 작정이 안 들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드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6일 동안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창조는 피조물인 천사나 인간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을 드렸지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한 분뿐이시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거나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석가탄신일이 지나갔잖아요. 사람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을 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유일한 대상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여담이지만요, 죄송하지만 예전에 부대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부대찌개를 한번 끓여봐야겠다 해가지고 김치 넣고 햄 넣고 떡 넣고 만들었는데 부대찌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육수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냥 맹물에다가 김치 넣고 햄 넣고 떡 넣었더니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도 못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뜻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명령대로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만 봐도 알 수 있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니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드러나고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권능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막 큰 소리 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말씀에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세리가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여 생겨나고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출애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아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혼란과 우연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그렇게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제가 평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온 세상을 선물로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1장, 2장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고 3장에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죄하죠. 그때에 그들이 가장 매력을 느낀 게 무엇이냐? 저 실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에 그들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을 받았던 사람이 만약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들었다면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온 세상 내가 만들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이 내가 다 키워냈다, 내가 다 만들어냈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이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리고 지금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새가 날아다니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작동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며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창조 세계는 아무런 흠도 결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기쁘신 뜻과 계획에 일치하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미소 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온 세상 만든 것을 보니 이것이 너무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흠이 없었기 때문에 좋았더라는 단어에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좋았더라, 완전했더라, 완벽했더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이며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온 세상 하나님의 창조 만물이요. 우리가 이 북한산만 봐도 웅장하죠, 멋있지요. 그리고 미시령 고개를 넘으면서 거기 있는 설악산을 보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바다를 봐도 그렇지요. 또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 그 해가 뜰 때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답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아무리 사진을 잘 찍고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그 웅장함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만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밤에 하늘을 보고 또 낮에 하늘을 보고 맑은 하늘을 보고 구름 많은 하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만물을 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평생에 알아갈 것이 무엇이냐,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제 기도할 때 그거예요. 오늘도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호흡이요, 이 날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유지하시니 이 날이 오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니 우리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평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평생 찬양해야 할 이유이지요.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건강을 주고 자녀들을 주고 누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 모든 이유가 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드신 온 세계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됨으로 인하여서 오직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볼 때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오늘 바람 많이 불었죠.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새가 울어도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고백해야 할 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가 이 부분을 할 때마다 늘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저라 한들 밖에 보면서 야, 저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구나, 늘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서 오늘 참 길다, 힘들다, 힘겹다. 왜? 눈 딱 뜨면 오늘도 또 어떻게 살아가나. 제 마음도 그러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온갖 짐을 우리가 다 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분이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사명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충만함 따라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오늘도 이 꽃을 입히시는 것과 저 새를 살게 하시는 것, 먹이시고 집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먹이시는 것, 그걸 우리가 평생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만에 무로부터 창조되어진 온 세상을 보며 우리는 단순히 와 아름답다, 야 저 산이 이쁘구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의 오늘 마지막은 이제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탁월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무엇이냐? 지식과 의와 거룩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기초와 틀이 되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에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통치권은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한 사역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냥 자다가 깨고 먹고 자고 놀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그 일의 양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 만물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부르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24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곤충부터 동물부터 식물부터 다 이름을 지어줘야 하고 그것의 구역을 정해줘야 되고 너는 뭐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고 서로 좀 이렇게 잘 해야 했으니 그 일은 어마어마했지만 왜 아담이 힘들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교제교통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뭐 정말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육체적인 것이 노동이 고돼도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면 아무리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일이 되거나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는 데서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왕과 부모만 지어준다 그랬죠. 그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호명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백성으로 내가 책임지고 다스려준다. 또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인간에게 이런 통치권이 주어졌을지라도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지만 진정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잘 되고 너무나도 좋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추거나 나를 더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 능력을 개발하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요즘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앞에 나와서 강연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되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유와 목적을 찾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만 찾는 데잖아요.
안 하려고만 하고 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사람은 뭐 60일만 연습을 하면 버릇이 된다고 한대.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우리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해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정과 이제 창조와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있지만 무엇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로부터 만드셨습니다. 질서 있게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누구든 홀대하거나 하대할 수 없고요. 우리가 어느 누구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의 업적을 말할 수는 있으나 똑같은 사람을 추앙하거나 우상시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우상화하는 데에는 많은 조미료가 뿌려지죠. 그 사람의 용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조금 힘이 많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지혜가 탁월할 수는 있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제가 제 주변에서 난다는 사람, 긴다는 사람 봤지만 모든 면에서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공부를 잘할 수 있지만 약간 인간관계에서 부족한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를 너무나도 잘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네, 키가 크지만 빼빼 마른 사람이 있고, 좀 건강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고 또 단점이 있다면 또 장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다 똑같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추앙하거나 우상시하거나 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낮게. 그것이 그냥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또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